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바로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를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들아 아버지께 돌아오라 제목입니다. 여기서 이 비유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또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이어서 오늘 이 세 번째의 비유였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왜 주어졌는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 죄인과 세리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예수님을 보고 이와 같이 수군거리면서 문제 삼을 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나? 그 100마리 중에 한 잃어버린 양과 또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통해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일을 말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두 아들의 비유 역시 마지막 때에 있는 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두 아들의 비유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 두 아들의 종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 상태가 이 오늘날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있는 두 가지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의 형태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참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내게 분깃을 나누어 달라. 이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어야 될 어떤 분깃이 있는데 그 분깃을 이미 나눠 주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각 지파들에게 자기 기업을 분깃을 다 나눠 주었습니다.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누어준 분깃, 그 둘째 아들에게 주어질 것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이 아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그 모든 광야 여정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렵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고, 그리고 각자에게 그 분깃이 주어져서 기업을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나누어 줄 때 그 기업은 누구에게 팔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 땅은 팔지도 못하고 그 기업을 받은 지파가 온전히 그것을 계속해서 물려 내려가야만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기업 물을 자의 은례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것을 가난해서 팔았다 할지라도 친족이 그걸 다시 되갚아서 그들에게는 희년이라는 것이 주어졌고, 그 기업은 항상 그들 지파에게 늘 함께 주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가 이 기업을 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 기업은 그에게 물려지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다른 자에게 팔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건 반드시 되돌아와야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팔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발견해야 돼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둘째 아들이 가서 모든 재물을 다 팔고 허랑방탕하게 쓴 그곳에 기근이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엘서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에 가면 이 이스라엘 향한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이제 7절 보세요.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여기서 지금 이 둘째 아들과 우리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그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은과 금을 다 빼앗고 진귀한 보물들을 다 빼앗고 그들을 흩어서 여기저기다 흩어버리면서 곳곳에 이제 그들이 이방 땅에서 흩어져서 고통과 고난의 때를 겪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키고 아수르를 일으키고 이러한 것들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준 기업에서 하나님이 준 땅에서 자기의 분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임의대로 사용할 때 그 땅을 어떻게 했냐 하면 그 땅에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것을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신을 따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린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몰려갔도다.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행한 두 가지 악을 말하죠. 그 두 가지 악이 뭐죠?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여호와 앞에 행한 악이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패역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들이 범죄한 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허물진 백성인 거예요. 그들은 행악의 종자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아주 부패했다. 라고 표현되어진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준 기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이들이 자기 임의로 그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그 기업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자기 임의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서 그걸 가지고 즐기고 버리고 방탕하게 한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세상의 것을 사랑한 거죠. 이게 우상을 섬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임의로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만홀히 여기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한 거예요. 그 기업을 누가 주었는데? 아버지가 줬는데 원래 아버지의 기업을 아들에게 준 것인데 이스라엘에 어떻게 했어요? 그 기업은 당연히 아버지에게 받았어도 그 기업이 아버지의 기업으로 물려 내려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준 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느 지파든 그 지파의 이름으로 그 기업은 계속 물려져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 기업이 아버지 이름으로 물려가게 한 것이 아니라 가서 팔아먹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허랑방탕한데 다 벗어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긍휼하심을 인해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아버지의 기업이고 아버지의 땅이고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임의로 마음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땅이 더럽혀졌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버렸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아버지의 기업이 되어야 될 그 땅이 이방인에게 넘겨졌고 이방인의 신이 세워지게 되고 그 땅이 더럽혀져 버린 거죠. 우리 심령이
우상이 세워지고 내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겨함으로써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서 즐거움이 되어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쫓아가는 그것을 경배하는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서 그것을 취하기를 원하는 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운 하나님의 기업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더럽혀진 거예요. 이 땅이 더럽혀졌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우상이 세워졌어요. 좋아하는 쾌락이,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이 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하니 내 생각에는 오직 그것으로 차 있고 내 마음이 그걸 원하니 그것이 내 마음에서 나를 주관하고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내 생각은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둘째 아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엔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경외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내 스스로가 내 행복을 찾아서 내 스스로가 내 즐거움을 찾아서 내 스스로가 살고자 하는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고 둘째 아들이고 바로 오늘날 하나님 앞에 타락한 교회인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마음,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은 먼 세상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린 이와 같은 자들, 이게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 근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은 어떤 일을 했다고요? 그 나라에 기근이 오게 한 거예요. 기근이 와서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끔 한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잘못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마음 놓고 마음대로 그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 정욕을 따라서 사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고통이 임하고 보니 이제 정신이 들은 거죠.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보낸 건 돌아오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매로 때릴 때는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그 다른 이방인들이 권세를 가지고 힘이 강해져서 그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지배하는 이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매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그냥 조금만 매를 때려서 돌아오게 하시도록 그들을 힘을 줬더니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금, 은과 보물을 다 훔쳐가서 다 가져가서 자기네 바벨론 신당에 갖다 두었어요. 이것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고 그를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을 했지만 그들을 끌려가게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멈췄던 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요하게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간 곳에 기근이 있고 그가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땅에 그 바벨론 땅에 그들이 뭐예요? 개고 돼지예요. 왜? 그들은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자는 개와 돼지와 다를 게 없어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초점이 땅에 있고 모든 초점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육신에 초점이 맞춰서 그것만 추구한다면 다를 게 없어요. 그 개와 돼지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돼지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돼지 먹는 것조차도 못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돼지들이 먹는 그 더러운 것을 먹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 환난과 그 고통과 그 기근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은 뭘 기억해요? 내 아버지 집에 그 풍족함을 기억합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그 기업을 받았을 때의 그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의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기뻐했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넘쳤고 찬양이 넘쳤어요. 근데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나의 나된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처럼, 내 육체로 말미암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준 은혜를 8절에 뭐라 그랬죠?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9절에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에게 이 기업을 주었어도 이것을 주신 이가 아버지시고 이 기업을 자기는 보존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다 잃어버렸을 때 오는 공고함과 그 쇠사슬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게 된 거예요. 시편 107편 네, 있는 말씀 10절과 11절에 그 사람들이 흑암에 앉고 그 죄와 가운데서 그 흑암과 공고함에 앉은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과 자기 스스로가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담아둘 수 없는 웅덩이라 그랬어요. 오직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심령에 항상 생명수가 흘러 넘쳐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구원을 얻고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고자 해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주지 않는 거, 그 기쁨을 주지 않는 거, 그리고 그것에 내 노력과 내 열심 속에서 부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이 우리의 진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영생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과 내가 나라고 생각해서 임의로 세상 것을 취했던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둘째 아들이 있어요. 회개해야 될 둘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사셨죠? 지금도 살고 있죠? 그래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 둘째 아들의 타락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에서 3장에서 주님이 이제 부르실 때에 어떤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실 때 너희가 내 백성에게 이와 같이 했어.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이제 그 사로잡힌 자들을 이제 내가 돌아오게 할 그날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는 여호와인 줄 너에게 알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무엇인가? 너희는 이 민족들에게 선포해라. 전쟁을 준비하라고 해라. 용사들을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올라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서 강하라고 하라.
해보라 이거예요. 해보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뭘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가서 허랑방탕하게 즐겼던 그 세상을 기근으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일은 전투였습니다. 이 말씀이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여호사밧 그 이전에 아합 왕하고 교제를 하고 이스라엘 왕하고 교제하면서 같이 여러 가지, 그래서 아합 왕이 죽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통치하던 그 시간의 끝부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압, 암몬, 블레셋, 그 다음에 에사의 후손인 에돔, 이들이 다 합쳐가지고 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죠. 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그 아버지 아사의 뒤를 따라서 그가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 행했지만 그가 잘못을 한 건 아합 왕하고 교제한 거.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들과 같이 당신이 나와 하나요. 우리는 한민족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저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한 것이 그가 지은 죄인 거예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입니다. 그 모든 자들이 유다 왕을 향해서 공격해 올 때 그 수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고 여호사밧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가 그때 여호와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여호와 앞에 섰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했던 기도를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우리는 저 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저들이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니 아버지여 도우소서.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옵니다. 어떤 말씀이 하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냐면 너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가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찬양대를 만들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갑니다.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그 존귀하심과 그 정말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구원의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갑니다. 한 거라곤 찬양한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전쟁이 일어난 장소인데 그 당시에 그 골짜기 이름이 브레카라고 말해요. 베레카예요. 원래는 한국말로는 브리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베레카라고 말하는데 베레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blessing. 축복의 골짜기인 거예요. 왜 축복의 골짜기라고 불리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일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사밧은 한 게 없어요. 그냥 노래 부르고 찬양하면서 간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들이냐면 그들이 세일 족속은 에돔 족속들이 산 곳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먼저는 세일을 다 죽였어. 그리고 또 서로 자기네들이 치면서 죽였어. 여호사밧이 그곳에 도달하니까 다 죽고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에 있는 그들이 두고 간 그 모든 재물들을 걷어들인 데만 4일이 걸릴 만큼 어마어마한 그들의
죽은 숫자와 그들이 두고 간 칼과 창과 방패와 군복과 아는 양식과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래 널려난 거예요.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이 그 골짜기에 있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호사밧이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의 구원을 구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 둘째 아들도 이 고통 가운데서 정말 돼지 지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먹을 것도 없고 했을 때 뭘 기억했어요? 그 기근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기억을 한 건 내 아버지 집인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기억했어요.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기억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인 것과 그 축복이 있는 것들, 여호와의 그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처럼 이 아들이 그 아버지 집을 기억한 거예요. 우리는 이 아버지 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은 예수 이름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은 여러분이 아직 그 고통과 그 기근을 경험하지 않을 때에 주님이 이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라고. 우리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내 안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아버지의 기업을 더럽힌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버지 집을, 아버지 기업을 더럽혔나? 여기 산당이 있게 했나? 아니면 거룩한 땅으로 잘 보존하고 있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허랑방탕하게 죄악길로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서 버려버린다면, 예수님이 없는 심령으로 산다면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보응하십니다. 우리를 진멸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저 악한 자들이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너희들 그래 한번 모여봐. 한번 너희들이 있는 모든 보습을 다 창으로 만들고 다 칼로 만들면서 내게 덤벼봐. 여기서 지금 니네들이 날 보복하려고 하느냐? 이건 뭐냐? 바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침멸했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들이 모여봐. 해봐. 지금 이 땅에 여러분 악한 자들이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영원한 삶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열심히 계획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고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막 그냥 정말 세상을 더럽히는 일을 아주 그냥 머리 싸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더럽혀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더럽혀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지금 이 땅이 얼만큼 더럽혀지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이 둘째 아들 때문인 거예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이 교회가 더럽혔기 때문인 거예요. 그 기업을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준 거예요. 그들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우리 요엘서 3장을 보면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게 요엘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만이 내가 피할 곳이라고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이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지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주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 모든 것들은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전염병이든 기근이든 전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돌아갈 곳, 저 아버지 집, 저 시온산, 저 성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이 그 부요가 있고 그 풍요가 있고 그곳이 내가 살 곳이다.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아들의 자리까지 버리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는 아직 상고가 먼데 쫓아가서 그를 목을 껴안고 그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만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안아서 우리를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정도예요? 아니에요. 무슨 일을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랬죠? 또 뭐 했어요? 신발을 신겨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그 가락지 아들의 증표 그 다음에 신발 새신 내가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비록 내가 악한 길에 있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죄악 가운데서 더럽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나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고 자녀의 그 증표를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신을 신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다시 얻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또 희년의 율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되찾게 했어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되찾게 하셨습니다. 기업은 아버지의 것으로 다시 돌아왔고 기업은 내 것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엔 그 돌아온 건 기억되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다 다시 돌려받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이 얻은 그 전리품들은 어마어마했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셔서 완전히 무너지게 했습니다. 아수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바벨론은 존재하고 있죠. 어디에? 바사국 안에서도 바벨론은 존재하고 있었고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었고 로마의 집권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 이 세상에도 그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할 것은 무엇이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껴주시고 그리고 정말 새신을 신겨주시고 고기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잔치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교제하는 펠로십. 그렇죠? 맛있는 고기를 먹고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일을 다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에 나오죠. 악한 자가 돌이키면 그 이전에 행했던 모든 악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돌이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주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게 바로 요나서 4장의 그 니느웨예요. 니느웨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그 악을 행한 것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요나, 정말 절대로 저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요나를 억지로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요나서 4장에 이제 하나님과 요나와 대화가 나옵니다. 그때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내 백성이 12만, 그리고 거기에 짐승들도 있다. 너는 덩쿨 이파리 하나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저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땠어요? 첫째 아들은 바로 이스라엘에 이 첫째 아들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첫째 아들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그 죄와 허물을 볼 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 첫째 아들로 비유를 하는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버린 저를 어찌해서 다시 받아들이시고 어찌해서 저런 한량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나는 아버지 앞에 죄를 짓지도 않고 나는 아버지 앞에 정말 충성되게 일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자기네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애를 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정말 교회에 충성되면서 열심히 했을 때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분을 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목사를 향해서 알아주지 않을 때 분을 내고 시험 들어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를 용서한 것에 분을 내었어요. 그 분, 어떤 분인가요? 자기의 정죄 판단으로 그들의 죄를 정죄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분노였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네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은 진정 아들의 자리를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첫째 아들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가장 존귀한 자로서 나에게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인 것을 알고,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수의 근원이신 것을 알고 그분만을 섬기고 경외하면서 그 안에 있었다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알았더라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충성했는데 아버지 나한테 뭐 해줬어요? 나한테 잔치 한 번을 해줬어요? 근데 아버지 뭐래요?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거 누리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아멘? 이거 누리십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고 나한테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뭐 하라 그러니까 그게 다 뭐 헌금 내라 이러는 것 같고, 그래서 내 거를 뭔가를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11조를 드려야 되고 힘든 게 생각하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준 것은 진정한 자유요.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이 믿음이, 나에게 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엔 지금 기근과 고통과 궁핍이 있어요. 아버지 집은 풍성했어요. 거기에 있는 종들도 풍성했어요. 언제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큰아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죄덩어리가 와서 회개하며 아들이 되는 꼴을 보기를 싫어하고 있다면 바로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로 그랬어요. 니느웨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요나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도 있었고, 그 하나님이 궁휼하신 것과 자비로운 것과 인애가 크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를 했어도 자기를 이렇게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그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니느웨를 향한 정죄, 판단, 미움, 원망, 그리고 저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니까 옳습니다. 내가 화를 더 많이 내도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요나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을 하실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실까요? 1절로부터 3절까지 일단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 다음에 5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돌아와서 먼저 회복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올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거라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달려와서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유대인에게 이방인들이 달려와서 이 복음을 듣게 될 걸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에게 많은 죄인들이 돌아와서 달려와서 밥을 달라, 옷을 달라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7절에 뭐가 나오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고 또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또 유리방황하는 자를 집으로 드리는 일이 있는 거. 바로 돌아온 탕자가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처럼 많은 자들이 이렇게 돌아올 때에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뭐요? 땅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 전부가 아버지의 땅이죠. 아버지의 기업이죠. 그러니 그들이 돌아오면 아버지의 땅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업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땅을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기업을 되찾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돌아오라. 내가 지불했으니 값없이 와서 물을 마셔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를 마셔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포도주를 마셔라. 값없이, 돈 없이. 왜? 내가 이미 지불했으니까.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비유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첫째 아들이 되면 안 되겠죠. 둘째 아들이었었어요. 지금 이제 돌아온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들도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돌아와야 돼요? 지금 그 집에 살고 있지만 온전히 돌아온 게 아닌 거예요. 둘째 아들은 돌아왔지만 이제는 아는 거예요. 정말 이 아버지 집만이 내가 있을 곳이라는 걸 알았고, 이 아버지하고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언제라도 받아주시는 정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것을 아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자기의 그 고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자기가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를 즐겁게 할 것 같은 그 세상의 쾌락과 자기가 즐거웠던 것이,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라는 걸 알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기쁨을 누리는, 늘 평안을 누리는 자가 안 돼 있다면, 첫째 아들이요, 내가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 아닌 세상 것이 즐거워하고 있다면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들도 되면 안 되고 둘째 아들도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알고 아버지의 그 기업을 온전히 소유하고 누릴 줄 아는 그런 참 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갖고 나가서 버리라고 준 것도 아니고, 갖고 있으면서 누리지 못하는 걸 준 것도 아니고, 하늘의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그 복은 우리에게 희년의 기쁨을 넘치게 합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아멘. 여호사밧 골짜기를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갚으신다. 악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떤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는 일이 있어도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길을 여셨어요. 우리가 함께 그 길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만 되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버지께 우리 모두 다 돌아가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못 듣고 떠나간 사람들도 돌아와야 되겠죠.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 돌아오도록.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온 열방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부터 먼저 돌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요나 같은 마음을 다 버리고, 첫째 아들도 버리고 둘째 아들과 같았던 것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우리 주 예수님만 사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여호사밧 골짜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